네, 그럼 먼저 우리 영화 집사님 나오셔서 한 주간에 또 추천하고 육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배우는 것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영화에서 잠깐 나눠주시고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신집사님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명옥 집사님 나눠주세요. 어떻게 우리끼리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네, 그러면은 영화 집사님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볼 사람 없으면 남편 보고 하시고. 아, 네. 저는 요즘에 그 시댁이랑 합가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애를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서 시댁이랑 합가를 하게 되고 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좀 저한테는 되게 마음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고민이 제 안에서 항상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 문제가 제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늘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구원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그걸 아니까 이제 다른 거를 제가 사실 불순종하는 걸 좀 또 두려워해요. 불순종을 해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불순종을 하면 고생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불순종해서 고생을 하느니 지금 순종을 해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제 이해와는 상관없더라도 순종을 하는 게 저한테 좋다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애를 보고 싶은 것인데 그걸 좀 내려놓고 회사를 가고 또 시댁 식구들이랑 또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워낙 좀 교만한 스타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가 보다, 아기를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이가 우상이 되는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성경을 읽으면 좀 더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5일 동안 성경을 멀리했어요. 근데 또 제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이 시기 안에서 잘 순종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제 생각과 상황이 막상 닥치면 그걸 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영화 집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너는 예배인도가 도신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음이 힘들거나 그러시지 않죠? 예배인도가 부담되거나 그러지 않죠? 예. 그러면 원래 도신 집사님도 하고 명옥 집사님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게.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은 도신 집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인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영화 집사님 위해서 잘 들으셨죠? 설만에 네, 혹시 지금 그 방역을 다 해놔가지고 그 테이블을 안 닦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진짜 가져오셔서 공기 중에 날라가서 괜찮은 소독이긴 해요. 그래도 그 다음에 그 티슈가 있으니까 갖다가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 영아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또 직장에 나가서 섬기고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삶과 사역 속에서 정말로 은혜로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현장과 사역에서 충만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집사님을 도우시고 자녀와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령을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저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번 주가 저는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민원 상대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사실 참 많이 겪게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말을 서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듣기보다는 말을 하기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성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정도면은 다 들었지, 이제 됐지 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번 주가 휴가 기간인데 왜 이 기간에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영아 집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합가를 해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비단 업무를 함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도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뭐 엄마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런 말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듣고
서로 말을 하고 서로 화를 뭐 크게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로 기분이 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모습들이 가정 내에서도 있는 거를 좀 깨닫고 이제 좀 안 그래야겠다. 네. 물론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잘 듣고 네. 그 말씀에 좀 순종하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세상의 소리나 내 안의 소리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사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는 가정이 그러한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혹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말씀 감정과 상황들을 내려놓고 찾아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뢰오는 주일에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마음이 있을까봐 주님,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주님, 저희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주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안에 필요한 지혜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주님,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여지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기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부어주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듣는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부르심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사무엘하 다음에 바로 열왕기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 2장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일생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후에 여러 역사적 내용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자세히 안다거나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약간 완결성 있게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다윗을 부르실 때하고 다윗의 인생을 마감할 때를 동시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시간과 우리 인생이 마감할 때의 시간을 동시에 보면서 시간을 역산하여서 뭔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어떤 인간인지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살아가야 하니까요. 인생을 마감할 때야 지난 시간을 분별할 수 있고 인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런 내용을 명백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 왕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솔로몬에게, 특히 인생을 마감하면서 뭔가 역사적으로 왕이니까, 또 역사적인 왕이니까 의미 있게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니까 훨씬 의미가 있다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무리 그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해준 말이다. 그러면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그렇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에 그 내용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겠다,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왕이었다든지 왕으로 부름받았다든지 왕으로서 수많은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하여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왕으로 부름받았다고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역설적인데요.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내용을 설명하기가 복잡한데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다. 그 왕이라는 것으로만 의미가 있거나, 또는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왕이 아니니까 의미 없다거나, 왕이 의미가 있고 왕이 아니니까 의미 없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뭐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나, 부르심이 다윗 같으면은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때 내가 왕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건가를 만약에 의미 있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 딱히 그럴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뭐 그런 날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 부르심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큰 의미를 못 찾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좀 위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왕으로 본받아서 수많은 일을 했으면은 그 왕이라는 포지션 안에서 자기 삶을 점검하고 부르심도 그 안에서 이해할 법도 한데, 다윗이 지극히 사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느 아버지든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이런 그 왕이 어떤 왕도 죽을 때 세상한테 이런 말 하는 걸 조선시대에서는 못 봅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삶을 그 왕이라는 자리를 놓고 얼마나 그 투쟁이 심합니까? 조선에. 어느 왕도 지극히 그런 사적인 면모 안에서 왕이라는 포지션에서 능숙한 처신은 수없이 회자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직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인식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입니다. 제가 역사 공부도 좀 해보고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거든요. 철학과 역사와 문학은 함께해요. 동양은 조선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안에 최근까지도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일어나는 세대들은 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인식을 너무 자극하고 지금도 뭐 청출어람 또는 뭐 입신양명 뭐 이런 개념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 그런 거는 부모보다 더 출세하고 이런 개념으로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도 조선의 왕 중에 한 명이라도 세상을 떠날 때 세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아주 사적인 내용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인격적인 내용들을 전달했다, 그런 내용을 물론 왕정의 기록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보지 못합니다. 좀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 말하거든요. 법궤가 돌아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때 이제 비웃죠. 첫 번째 부인이. 그때 그런 말 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왕이 되냐? 왕이 되었나? 왕으로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들고 나갈 수는 없어요.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그건 우습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크게 키웠어요. 둘째 아들한테 밀려줬어요. 아들이 자기 회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한테 자랑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서로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에서 양치던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오늘날 이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거나 또 교회를 사역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다, 목사라는 직임 이런 걸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교회 목사로 불렀다, 명신교회를 어떻게 하게 불렀다 이런다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때 많은 경우. 그럼 저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고 제가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안에서 돕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야구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한 3팀 정도가 있어요. 기아를 응원합니다. 뭔지도 모르시죠? 기아는 차를 만드는 거든요 알 텐데 야구팀에도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라고. 또 하나는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합니다. 키움은 증권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팀도 있습니다. 그 네이밍 마케팅이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이 세 팀이 이제 이기고 이러면 하이라이트 보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요. SK를 요즘 조금 응원하는 마음, 별로 하나도 응원 안 했죠. 좀 이렇게 약팀 많이 응원하는데 SK를 응원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SK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감독님이 야구장에서 쓰러졌어요. 그게 이제 야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있거든요. 세밀하게 잡아요, 장면을. 그 감독이 그대로 쓰러진 걸 잡았어요. 너무 마음 아파. 너무 많이 졌거든요. 염경엽 감독이라고 한때 염갈량이라고 제갈량에 빗대어서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본인은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못했지만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키움에서도 잘했고 SK 와서도 잘했는데 올해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갔어요. 둘이 합쳐서 한 30승 하는 투수가 나갔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팀을 다 이기겠으면 그런 선수들이 다 나가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감독 인터뷰였더라?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감독이 자기는 힘들대요. 감독 100승 했다고 감독으로서 축하하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감독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면 나서는 순간 모든 걸 결정해. 그렇겠죠. 감독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냐고. 책임도 감독이지. 모든 걸 결정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면에서 이강철 감독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즐기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결정을 즐긴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하는 것을 즐기면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누리거나 즐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걱정한다고 세상에 하나도 안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괜히 혼자 야구보다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즐기듯이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존중하실 겁니다. 아마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 목사의 포지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는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야구팀 감독이면 결정을 차차삭 해가면서 또 권한도 잘 분산하고 이러면서 야구팀이 잘 되도록해야 되는데 야구를 제가 생각하는 이강철 감독 좋게 생각하는 야구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야구를 좋아해요. 여전히.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니까 선수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구가 좋아서 감독까지 됐는데 감독은 야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긴 해야 되지만 결정을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요. 근데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백승까지 왔겠죠.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잘 결정해야 할까. 이렇게. 오늘 설교가 어디로 걸린 거지? 야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듯이 때로는 감독으로서 당연한 결정도 부담을 느낄 만큼 나 결정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처럼 다윗도 왕이라는 포지션을 즐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왕 되고 나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 자식들도 막 정치적으로 자기를 대하고 말년에는 막 너무 힘들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포지션을 즐겼다고 한다면 훨씬 능수하겠을 텐데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지킨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치던 자기를 불러주셨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잘 모르는 측면이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사람을 불러서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점점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쳐서 그래요. 부르심에서 우선적으로 소중한 거는 내가 포지션을 맡고 그 포지션을 능숙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우선. 그렇게 되면은 부르심의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걸 놓치게 됩니다. 다윗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왕으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럼 기도 당연히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왕으로서 잘할 것인가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아주 작은 부분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왕도 해가는 거예요. 네, 제가 해봐도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문이 미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하나 변명이 있어요. 매주 설교문을 주중에 꼭 올려야 하는 건가? 언제부터 그런 원칙이 생겼나? 물론 여러분도 답답하시고 네가 한 거 아니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문 하나가 나오려면은 사실은 설교문 만드는 게 좀 위축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언제 가면 청소를 하는데 방석 밑에 누가 설교문을 넣어놓고 갔어요. 좀 사실 청소하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갖고 가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뭐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제 순전히 제 이해인데. 그래서 방석 밑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청소하면 그게 나오죠. 방석을 다 갖고 가니까. 그래서 이거 설교문을 만들면 안 되는 거. 누군가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설교문 출력을 잘 안 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뭔 얘기를 이러왔는지 또 잊어버렸어요. 이번 주말에 또 청소를 하는데, 휴지통에 보통 이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딱 쌓아놓잖아요. 근데 종량제 봉투를 이제 수요일날 이제 벗겨가지고 그 종량제 봉투를 따로 놔뒀거든요. 거기다 버리도록. 근데 누군가 그 종량제 봉투가 없는 그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아이스크림, 껍질과 아이스크림이 남아요, 이거를. 제가 그걸 보고 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청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적어도 명신교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종량제부터 없으면 자기가 종량봉투를 만들든지 사오든지 서로 그런 마음이지 거기다 버린 수요 기도학교에서 충격받은 거예요. 온 사람이 몇 명 안 추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하다가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마음은 상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좀 너무 추측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저도 막 섬기고 같이 섬기고 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좀 구멍이 나듯이 이럴까에 대한 충격이 있어가지고 좋은 결론이 청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청소하면 할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설교문을 이제 작성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이런 것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문과니까 또 A4지 한 장 정도 만드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미 있게 설교문이 나오려면은 예를 들면 설교문 한 장을 작성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한 10 정도 힘이 든다. 그러려면 그 한 장이 제대로 나오려면 100 정도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돼야 되고 남한테 전달해도 은혜가 공유될 만하게 좀 이렇게 쌓여야 거기서 한 장이 나옵니다. 오전 설교 때는 그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해를 잘못된 것 같아요. 1000만원어치 은혜가 있어야 100만원이 생기는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듣고 이해한다 해도 그게 뭐야 그게 너무 싼 비유야. 은혜를 그 돈에다 비유해?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실감 있게 설명하다 보니 이게 이제 설교문이 작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틈이죠. 근데 뭐 제 스타일상 설교문이 있어도 제 마음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다들 포기한 표정이에요. 그러지? 네, 미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제 또 무슨 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딱 이제 겪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하려면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을 써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주변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은 너무 지쳐요. 생각만 해도 지치기도 하고 이래요. 아실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좀 쉽게 감당이 된다는. 그러니까 제가 재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바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동안 재정이 없다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 누려왔던 마음의 내용들 중에서 은혜가 아니었던 것들이 정리되는 시간이 한참. 재정에 대한 나의 태도.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 피자에서 스쿨 피자로 바뀌는 거죠. 그것은 돈이 없으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스쿨 피자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선 짬뽕에서 짬뽕 라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어떤 메뉴 하나 꽂히면 그걸 몇 번 먹거든요. 집에서 같이. 근데 아내가 짬뽕 라면을 끓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새우도 몇 개 넣고. 제가 말했어요. 새우가 부담스러우면은 그 새우 그 맛만 나는 그 조그만 건 새우가 있어. 그런 거 넣으라고. 근데 아내는 큰 새우를 꼭 넣어요. 아내의 자존심인가 봐요. 남에를 먹이는 게 힘든지 어쩐지. 근데 나는 그 새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요. 아들이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한 3번은 말한 것 같아요. 왜 새우를 버리냐고. 자기가 충격받았다고 해서 새우를 저한테 뜯어보면 아빠 그거 내가 먹어도 되냐고. 제 인생에 사병대 간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거나 안 먹거나 내 마음 아니야. 나는 지 인생에 간섭한 적이 없는데 오직 도와줬는데 왜 내 새우를 지가 간섭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이제 라면 끓이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고. 그것은 단순히 돈이 없으니까 뭐 도미노 피자, 스쿨 피자 그게 아니죠. 스쿨 피자도 맛있게 되는 과정에서 도미노 피자를 누리고 있던 그런 마음 씀씀이들이 막 정리되고 만져지고 작은 것도 감사해지고 이런 어떤 그 은혜의 회복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은혜의 회복이 정점을 다다른 게 뭐냐? 돈이 없어도 즐거운 거예요. 여전히 돈이 없지만 나를 막 시달리게 하고 그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 동안에 가져왔던 많은 불편함들이 많이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짬뽕 라면도 맛있고 스쿨 피자도 맛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어디서 막 돈도 오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재정이 풀려가고 또 그 근심을 또 벗어나고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항상 은혜가 시간적으로도 은혜가 먼저 그 다음에 삶의 문제 해결 시간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표현하기 좀 그래서 양쪽으로 은혜가 먼저 많이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 그 불협화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예를 들면 명신교회 안에서 두 팀이 개척하러 나갔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구색을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가 강건한 모습을 유지한 채로 빨리 부흥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공유를 받으려면 우리라도 순종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즐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 은혜만큼 교회 사역의 내용도 따라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그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순서와 그런 감각이 이런 시간에 같이 가져가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에 충분히 제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재정이 넉넉할 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재정을 쓸 때 하고 재정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두려워져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하고 나중에 재정이 여전히 어렵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이 즐거운 시간하고
재정이 점점 풀려가는 시간, 이 네 가지 시간 중에 제가 어느 때를 제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세 번째 시간을 제일 좋게 생각합니다. 기호 3번 같네요. 세 번째 시간. 그 은혜가 형용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 명심교회는 제가 어떤 걸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숫자가 적거나 사람이 없어도 진실하게 각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즐겁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거를 되게 행복하게 여기고 그런 시간으로 가서 그 은혜가 모두 좋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로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성장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살아갈 때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신실하게 그 죄로 너무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프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겠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좀 악하죠. 왜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래도 그런 처참한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말씀과 로마서 인용이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 안에 영원한 주제인 거예요. 자기는 드러시앙 칠 때나 왕으로 할 때나 죄 지었을 때나 거룩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아니 좀 설교안이 없으니까 규장에 가서 강의하는 스타일로 설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아 예.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해볼까 봐요. 아 설교안에 매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조금 설명이 약한 예. 변명입니다. 비겁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부르셨고 미쁘시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이런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부르기만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장해 가도록 동행해 가도록 계속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이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 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믿습니까? 뭐 사람의 삶이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이러는데 뭐 어느 부분은 완전히 무너져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의 모든 부분 뭐 관계나 재정이나 뭐 업무 역량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은혜를 받을 때 점점 완전해져 가고 할 수 있는 만큼 되어가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안이 없으면은 예를 들었는데 더 얘가 상황에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 예나 들을 테니까 아무렇게나 이해하면 안 되시죠. 아무렇게나 이해하면 안 돼요. 네, 오늘 2부 예배 때 좀 자유롭지 못하긴 해요. 1부 예배 때 이 소음이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2부 예배 녹화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재현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마이크가 좀 가까이 있고 우리가 안 쓰고 비교적 녹음이 잘 되는 편이에요. 자본도 덜 내리고. 근데 처음에 살 때부터 우리가 이 여기다 다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이 카메라도 제일 싼 거 50만원짜리 소니를 샀고요. 그 기종 중에 제일 싼 거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이제 그래서 저거 필요하게 돼서 저랑 충원 전사랑 같이 가서 따로 또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 하는 거는 그 파시는 분이 그 마이크 한 50만원 한다고. 그래서 카메라나 가격이 비슷한데 굳이 차라리 카메라에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도 재현 집사님한테 마이크 꽂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완벽하게 녹음이 되니까요. 어떨까? 근데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너도 한번 기도해 볼래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안에 합의가 되기를 지금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합의고 그래서 재현 집사님도 뭐 지금도 이 마이크 자체가 이렇게 또 모아주니까 소리를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은혜가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드럼이 있는데 아무도 드럼을 안 친다. 드러머가 없는 지가 몇 년 됐어요. 드럼만 있어요.
그리고 신디도 뭐 안 치죠. 한때는 뭐 신디 주자가 넘쳐났습니다만은 안 쳐요. 제가 제안스한테 했던 말은 낮은 곳으로 막 이런 찬양팀 제가 이 영상 유튜브 영상 보거든요. 되게 잘해요. 자연스럽게 하우스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야구에 이어서 되게 좀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러머도 없고 드럼만 먼지를 쌓이고 맨날 제가 방역만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을 충분히 즐겨.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미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찬양팀을 빨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찬양팀 만들어서 노래가 나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신교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몇 년씩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이해해요. 왜 드러머가 없어? 왜 반주? 왜 찬양팀? 이런 개념 아니에요. 받은 은혜 안에서 진실하고 그 은혜만큼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찬양이 빠방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맨날 생목소리를 부르고 하렘주에 김길 목사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게 도대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꿈도 없냐? 뭐 허황된 꿈 안 꾼다고 해서 아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낮은 곳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명신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 그 사람들 되게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베테랑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맞고 우리 교회에 맞게 자연스럽게 될 날이 있을 거고 그 꿈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너지스 한번 했던 거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유튜브에 그냥 개인이 올리는 것보다 더 못하게 우리가 재정이 있어도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내 꿈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근다고 해서 막 방송 장비 빠방하게 해가지고 막 방송만 허황되게 하고 방송실 만들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이 작은 카메라로 이렇게 심지어 핸드폰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형식이나 뭐 의전이나 이런 거 아무 개념이 없냐 그러지 않죠. 바라는 것은 은혜만큼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앞서고 은혜가 더 크고 그리고 현실이 그 은혜 안에서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하자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진실함, 은혜 앞에서의 진실함. 지금 은혜가 없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위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만들어내줘야 되고 이러면 너무 불협화음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삶에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왕이라는 자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무엘 앞에서도 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랬겠죠. 하나님께 쓰실 수 없게 되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하는 말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사무엘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의 길을 따를 것 같습니다. 사울한테 안 좋아요. 나라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거기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쩔지 몰라요. 자기 자신 지키려고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셔야 쓰임 받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시 사울이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늘 좀 시달려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일단 상황을 수습하고 거기에 동의 안 한다 할지라도 행동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런 압박감을 늘 시달려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진실한 은혜를 찾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맨날 제가 사무엘처럼 옷 찢기고 막 이런 그런 사태 가운데 있고 싶진 않죠.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진실하지만 공격하지 않지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은혜 앞에서 진실한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도록 섬기면서 도와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아, 적어도 이 은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애써 무시한 채로 상황이 진행되기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각자 은혜를 써.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난리가 났어.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압박감에 시달려.
나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보통 아버지의 경우는 안 가! 화내신 분이 본인인데 안 가! 막 이러면서 난리 피워. 이제 딸이 이제 또 아들이 막 자녀가 막 기분 좋게 한번 섬기려고 했는데 막 일이 이렇게 됐어. 엄마가 계속 말해, 자녀한테. 빨리 아빠 설득하고, 빨리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자녀가 속으로는 자기도 힘든데, 아빠 먹으러 갑시다. 잘못했어요. 이래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그 고통을 아시죠? 근데 반대로, 엄마한테도 화내고, 아빠한테도 화내고, 자기가 더 화내가지고 다 안 먹으러 가. 이 고통도 아시고. 그럼 거기서 건강한 사역의 모델은 뭘까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역자가 진실을 잃지 않는 거.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로 행동하는 거. 아빠한테 미안하거나 아빠를 보호하거나 아빠를 이해해도 진실한 은혜 안에서 이해하고 보호하고 또 따르고 섬기고 이런 면이 있고,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엄마를 설득할 것 같아요. 엄마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엄마, 내가 지금 마음을 이렇게 갔다가는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음식점 가서 또 더 어려지면 얼마나 어렵겠어. 엄마. 내가 아빠를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사역적인 마음이니까. 엄마를 설득, 엄마도 충분히 이해할 거야. 저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와 같이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일을 계속 진행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아빠가 받든 안 받든 문자를 볼 때 말은 나중에 꼭 먹으러 가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5시까지 쉼. 6시부터 저녁 식사 가능한. 오후에 쉬는 식당이 많아가지고 일찍 배고픈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곤란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겠죠.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과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업이 풍성하다 이렇게 있다잖아요. 이거를 근데 알아가면서 어떻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부르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만약에 사역을 하신다 싶을 때 지금 당장 가정이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있을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서 이런 느낌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르심을 따라 잊지 않고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알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당장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 풍성함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낙담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격려하십니까? 너는 부름 받았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사역을 해라.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격려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복은 어디서 옵니까? 부르심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도 가정 안으로 부름 받은 거죠. 그래서 뭔가 회복되려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해서 그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점점 그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인스타에 지난 주간 동안에 그 3가지 시리즈를 올렸어요. 우리 집 아이들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우리 망둥이 영상이었어요. 네, 아내와 함께 우리 아들이 기차에 꽂혀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기차책을 딱 가져오더니 다 피면서 이건 뭐야? 이미 자기 알고 있어요. 매일 엄마는 그거 있거든요. 그것만 읽어요. 기차책만. 그래서 아들이 그걸 다 찍으면서 무슨 기차냐고 물어봐요. 제가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근데 아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모든 기차를 다 타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실행 중이 그래서 동네 기차부터 타고 있거든요. KTX 타, SRT 타. 그래서 지난주에는 RTX 청춘열차를. 작년에 우리가 창평에서 수련회 했잖아요.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그때 ITS 청춘열차를 좀 탔던 것 같아요. 얘가 좋아해가지고 ITS 청춘열차 2층 예약을 제가 했어요. 하는 남춘천에 내렸거든요. 남춘천에 옛날에 제가 춘천에 사역을 자주 갈 때 그 먹었던 막국수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안에는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맛이 좀 옛날 같은 느낌이 오다니 그 주변이 엄청 개발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렸는데 역 밑에 왔더니 조금 공터가 있어요. 우리 거기 앉아서 쉬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이 막 왔다 갔다 뛰어노는데 아내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막둥아 너 춤춰봐. 좀 아내가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춤춰보라고 하잖아요. 되게 곤혹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아내가 막둥이 보고 춤춰봐. 또 애가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제가 그걸 찍었어요. 네, 행복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우리 가족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죠. 두 번째 시리즈가 뭐냐면 우리 큰아이하고 글쓰기 방학 때 사회복지학과 편입한 뒤로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깊이 인지 이렇게 구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식이 구조되려면 읽어보고 글 쓰고 요약하고 글 쓰기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익혀야 되기도 하고 호텔 영어학과 그 영어학과 다닐 때는 글쓰기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글쓰기가 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흉내를 냈더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찍어서 제가 옆에 A뿔 95점 말도 안 돼요. 무슨 95점입니까? 그렇지만 아들을 격려하고 싶고 95 A뿔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피드백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글에다 썼죠. 새벽에 혼잣말하고 다니던 아이가 커서 여기까지 왔다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 딸과 지난 주일날 주고받은 문자예요. 이제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욕심이 많아요. 7월달에 계절학기도 계절학기에서 뭐 발표하는데 하고 또 뭐 코딩 해가지고 뭐 코딩도 2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또 수업 학교에서 열었는데 뭐 R 언어 그리고 이제 공모대회 나가는 건 C 언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게 우리 딸이 작전이 뭐냐면은 뭐 요즘 작전이겠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습득을 하지만 책임을 지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팀에 묻어가는 거예요. 4학년 언니들이 볼 때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배우기만 하고 일은 안 맡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팀을 짜가지고 예선이 붙고 막 일을 많이 맡게 돼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주일날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잠깐 쉬는 게 필요하겠다.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시간 보내라 하고 이제 은혜로 기도를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기뻐가지고 은혜스럽다. 아마 함께 팀을 이뤄서 하면서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다. 기도하고 봤더니 딸이 바로 답장해. 헉, 아빠 놀랐어요. 이러면서. 딸도 기도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올렸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라온 가정의 배경상, 제 성격상 오늘날 우리 가정이 지난 12월부터 지금 계속 같이 붙어 있는데요. 화장실에 곰팡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3명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동안 문 닫아놓고 환풍기 트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문을 안 열어놔요. 환풍기가 감당이 안 돼서 곰팡이 쓰는 거예요. 환풍기가 너무 24시간 틀어가지고 지금 집 주인에게 아마 배상을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고장 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문 열어놓을 건데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12월부터 계속 시간을 보내는데 행복해요. 이제 몸에 익었어요. 같이 있는 게 당연해요. 몸에 익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아내가 한 10년 전에 말했었죠. 자기가 20대 때 못 모르고 너를 선택했는데
그때 내가 뭘 알아서 너를 선택했겠냐. 그때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 당신이 가정이 이렇게 현실적일 줄 몰랐다. 제가 막 가정 놔두고 팽개치고 가방 싸고 성격적으로 나가버리고 돌아다니고 막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저도 제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막 새벽에 혼잣말로 돌아다니고 막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은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인생을. 다윗의 삶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르심을 따라서 낙담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부르심이 이루어질 때,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내 삶에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갈 때 반드시 역사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저희 교회에 학원 하신 분들한테 학원 크게 하라고 말하면은 역시 순복음에서 신학해가지고 순복음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막 입을 넓게 열라 축복을. 근데 그분들만 그런 축복을 받고 아무도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약간 좀 황홀하죠. 저도 순복음 신학에서 막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부르심 안에서 진실한 은혜 앞에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있다. 당장 그 열매가 눈에 안 보여도 시간이 필요하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나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태풍이 지나고 건조한 가을이 와야 열매가 맺어져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열매가 있을 나이는 아니고 니랑 나랑 몇 살이나 차이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꼭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 길에서 개척해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열매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돼. 이게 열매면 어떡해? 그 아시아 선교는 손은 누가 합겨? 아시아 선교를 해야지. 제가 그럼 항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도시로 부르신, 그리고 나를 날마다 격려해 주신,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은혜를 우선시하고 충분한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가? 안 됐으면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부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도록 기도하고 제가 먼저 은혜로 하려고 성도들 앞에서도 그 은혜 안에서 진실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어떤 열매가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 안에도 그런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도 애매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확실하게 따라가긴 하지만 웃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실한 은혜 앞에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점점 충만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에는 나중에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 보다는 하나님 더 좋아하고 저도 지금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교회가 막 아시아 대도시 선교를 빠방하게 하는 걸 너무 원해. 그거 원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즐거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즐겁긴 해. 그런데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빨리 빠방하게 이러고 있어요. 감사해요. 다들 표정이 나하고 차이가 뭐냐.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도 그렇고요. 오후 예배 설교도 그렇고 뭔가 진짜 전해야 될 건 못 전하고 돌다가 끝났어요. 지금도 더 이상 이렇게 설교가 되었으면 이게 문제예요. 결론이 딱 안 맺어진다. 아니 우리가 함께 은혜 앞에서 진실해야지 이런 저의 말에서 너무 진실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알고 노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열매가 많지 않아도 지금 그 부르심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표적케 하시고 신실하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로 그 부족함 없는 삶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은혜 앞에서 진실하고 있는 그들의 삶 안에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진실한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신실하게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동기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바울처럼 부르심 받고 주님께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울이 더 주님 참의 모습인 줄 아버지 정말 봅니다. 주님 겸손하게 마음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정말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아버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아버지 정말 제가 제 기준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작은 거라도 주님이 주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은혜롭게 부르심 안에서 은혜롭게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집권하여 주세요. 아버지 지정에 있어서도 주님 더욱더 지금 이 상태가 주님 적도 다가 아니라 더욱더 어떠한 불안이 있고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고 지정에 있어서도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안 따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안에 항상 주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고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는 진실되게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게 저희 마음을 항상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네, 우선 나오기 전에 한번 해주시죠. 그 7월 마지막 주일하고요, 8월 첫째 주일날 오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러 와달래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2시 반이래요, 설교 시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시 예배라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2시 10분 돼서 끝나기 때문에 아현동에 있는 교회이긴 한데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는 처음에 약속을 잡을 때는 그 날짜가 아니었어요. 금, 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주일도 깨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니었는데, 당국의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이제 청년들의 금토 모임이 취소된 거죠. 거기도 기존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주중에 활동을 랜선으로 각자 하고 주일날 저녁에 모일 때 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떨어져서 모이고 제가 와서 설교만 하는 거죠. 소망교회가 설교를 마스크 쓰고 했거든요. 그러다 방역 지침 준수가 떨어져 있고 괜찮았는데, 이제 당국의 방역 지침이 정규 예배 아니면 안 된다. 또 그게 수련회였기 때문에 바뀌어서 주일날 정규 예배에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가겠다고. 주일날 설교 잡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설교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좀 시달리니까.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기도했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밤 10시까지 제가 응답을 안 했거든요.
못 하겠다고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안 됐어요. 돈 때문에 안 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강의 가면 너무 싫어요. 소망교회 가서 강의 한 번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고 오는데 제가 옛날에 못 느껴서 강의가 자주, 얼마나 피곤한가. 얼마나 진짜, 강의 자체는 좋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들으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러면서, 조금 강의 안 가도 살 수 있어. 이런 거를 지난 시간 동안 많이 경험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밤 10시 넘어서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가야 할까 생각할 때 이제 2부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집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는 노명욱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8월 첫 주는 차은주 집사님이 설교하는 걸로 제가 기도하고 회의도 없이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못하겠고 여러 성도님들 들고 일어나서 그런 설교 못 듣는다 그러면 바꿀게요. 제가 그쪽 연락해서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장차 2부 예배는 성도들 로테이션으로 하게 되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는 제자 훈련 학교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배우신 것을 나누면서 훈련해 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쌓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놓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 측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의사 표현 해주세요. 돌려서. 그리고요. 오늘 꼭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어디를 잠깐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교회 밴드에 계속 장소에 대해서 올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소가 세미나실이나 사무실로는 임대해서 주중에는 사무실로 쓰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이진 않지만 또 크게 또 뭐 범법이다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무실로 쓰고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니까요. 그래도 이 코비드 상황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수많은 조사를 끝에 영상을 해서 올리면 여러분은 아무도 의사표시를 안 해요.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건물에 대한 안목이 생기네요. 뭐 이 정도로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막상 저도 올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지금 장소가 제일 좋아 이렇습니다. 아내도 보여주면은 당신이 수고가 많아. 그 말은 여기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AS 보고 온 사람한테 이건 아니야 이러면 제가 열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내도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럼 제가 딱 알아보죠.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영상에 올렸습니다만은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로 했어요. 어떤가. 이제 그쪽에서 막 예를 써서 이제 막 월세 80에 각각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연락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성전도 괜히 마음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하는데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한 1년간은 그대로 여기 쓴다고 말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못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여기 부동산한테도 이야기해서 지금 알려줘야 되거든요. 곧 이제 8월쯤에는 떠날 건지 계속 쓸 건지를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긴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이런 거는 공동회의 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다고 하고 그래요. 그 정관은 교단에서 예시한 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어쨌든 함께 회의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의미가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안 가셔도 돼요. 이러면 또 이제 명옥 집사님 한 사람 남아가지고 저랑 둘이 갑니다. 여러분 명옥 집사님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고 교회 주일에도 저보다 더 빨리 오고 이러니 자기가 일하게 되지 그럼 누가 해요? 뭐 제가 일하는 스타일에서 하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게 제 거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고 이런 건 정말 제 스타일 아닙니다. 어떤 분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분명하니까 막 억지로 시켜 절대 안 하겠다고 하면 절대 저희 집에서도 뭐 안 먹겠다면 절대 안 먹여요. 안 하는 게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좀 기다려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고 이런 경우는 혹시 있으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가셔서 보시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고 싶냐? 혹시 이 장소를 쓰다가 여러 번 겪으니까 알거든요. 지금 약간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주변에서 우리를 약간 거절하는 태도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만약이라도 뭔가 고발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안정감을 내려놓고 장소의 안정감보다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움직이겠다고 약간 예열이 돼 있어야 제일 좋은 거 딱 잡아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다들 표정이 그래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아니 저도 여기에 쓰고 싶어요. 많이 돌아다 보니까 더 알잖아요. 여기가 최고예요. 호너해. 주일날 아무도 안 와. 아무도 간섭 안 해. 지금 우리 교회 현금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제일 좋은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오늘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버스 두 정거장쯤 가면은 롯데 대전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같이 거기서 기도해보고 아니네 그럼 각자 집으로 우리가 마음을 안정감 거기다 두지 맙시다 이런 정도로 하고 가고 하려고 한번 같이 가실 분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성경 학교를 은주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는 안 될 것 같아요. 두고 이렇게 모여서 나누고 이러면 방역 지침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에 대해서 한데 교단에서 또 정보 지침도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가능하다. 정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요 기도회는 방역 상황상 더 금요 성경 학교보다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수요 기도학교 하듯이 수요 기도학교에 테이블당 한 분씩 앉거든요. 되게 방역 상황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나누면은 30분 나누고 30분 동안에 한 분씩 나와서 또 이야기하시고. 성경 학교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듯이 제가 이제 주석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하고 한 분씩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기도학교처럼 성경학교를 금요일 오전에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만 올 수 있는 분인데 또 저녁에는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똑같이 수요 성경학교를 8월에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둘 다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유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밴드에 녹음해서 올리고 기도학교 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진실함인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그런 마음이 회복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작게 기도해도 크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삶을 감당해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